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까지 또 비대면 또 온라인 예배로 우리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당에는 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우리 리더들과 대표단이 함께하고 있고요. 25분 함께 유튜브로 예배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시간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멈춰 주셔서 참 좋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석환이, 서영이, 희원이는 이 자리에 있고 이삭이, 한이, 예원이, 다영이, 혜정이, 성근 그리고 종원이 이렇게 출첵에 남겨주셨네요. 예, 들어오신 분들은 한 번씩 이렇게 인사 한번 남겨주시면 이렇게 함께하고 있거나 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기도에서도 방금 얘기했지만 추석 명절을 우리가 또 평소랑은 조금은 다른 리버브가 약간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예, 추석 명절이 평소와는 좀 다른 풍경으로 예년과 좀 다르게 보낸 것 같아요. 명절 연휴를 지나서 뭐 오늘까지가 이제 방역에 있어서 중요한 고비라고 하는데 뭐 큰 변수가 없다면 다음 주에 우리가 현장 예배 50인 제한 이 지침을 잘 지키면서 아마 이제 조금 더 오픈의 범위를 넓혀서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민감한 직업군에 계시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마음이 여전히 좀 어려우신 분은 뭐 어쩔 수 없고 강요할 수는 없지만 마음과 상황이 좀 괜찮으시다면 가능하시면 다음 주일에는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디 한 주간에 방금 우리 정원이가 기도한 대로 확진자가 폭증하지 않기를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최근에 유튜브 컨텐츠 중에 어마어마한 화제를 불러오고 있는 컨텐츠 중에 그 가짜 사나이라는 컨텐츠가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피지컬 갤러리라는 운동 채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무사트라는 군사 민간 기업하고 콜라보를 해서 제작한 컨텐츠예요. 그래서 시즌 1에서 6명의 유튜버들이 여기 지원을 해서 UDT라는 특수부대 군사훈련을 받는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이제 담아낸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이 시즌 1이 엄청 화제를 일으켰고, 근데 아시나요? 혹시 이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 아시는 분 혹시 들어보셨다? 그래도 예 맞네요. 예. 혹시 나만 알고 있나 싶어서요.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화제를 일으켰고 이 시즌 1의 교육대장이었던 그 이근대위라는 사람이 또 엄청 화제가 돼서 여러 방송과 CF도 섭렵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진짜 영화 같은 스케일로 시즌 2가 제작되어서 제가 다른 거 잘 덕질 안 하는데 요거 요즘 덕질 중인 상황입니다. 시즌 1을 다 보고 현재 지금 제 시즌 2도 챙겨보고 있는데 제가 이 시즌 1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느낀 게 많았어요. 보면서 마음이 좀 울컥하기도 하고 뭔가 좀 뜨거운 게 올라오는 느낌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조금 웃긴 얘기지만 네, 하성이가 무삿이라고 남겨줬네요. 좀 웃긴 얘기지만 제가 신앙적으로도 사실 느낀 게 좀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 원래 계획은 이 가짜 사나이를 패러디한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짜 사나이 시즌 1에서 이제 유행이 되었었던 유행어들이 있어요. 뭐 너 인성 문제 있어? 그리고 4번은 개인주의야. 우리 할머니도 너보다 빠르겠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조금씩 바꿔서 매주 설교 주제를 1탄 너 신앙 문제 있어? 2탄 모태 신앙은 개인주의야. 3탄 우리 권사님도 너보다 빠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바꿔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와 이거 진짜 짱이다. 너무 흥분해서 아내한테 이 콘텐츠를 보여주고 아내에게 어떤지 물어봤는데 반응이 이제 극과 극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는 보면서 막 극혐 이런 거 도대체 왜 하냐고 그래서 공감을 1도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교 시리즈를 하면 몇 주간 자매 청년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설교가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눈물을 머금고 제가 굉장히 신박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시리즈 설교는 접었고요. 대신에 오늘 한 번만 좀 간단하게 말씀과 함께 나누는 방향으로 수정을 했어요. 이 가짜 사나이라는 컨텐츠를 여러분이 뭐 못 들어보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아마 MBC 예능 중에 진짜 사나이가 있었다라는 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군대에 다녀오는 연예인들이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었죠. 가짜 사나이란 제목도 이 진짜 사나이를 패러디한 제목일 거고. 근데 이 TV 예능이요, 글쎄요, 군필자들, 저 같은 군필자들이 보기에는 좀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꽤 있었어요. 뭐냐면 제목이 진짜 사나이임을 표방했지만 사실 그 제목과 맞지 않게 방송에 비춰지는 모습이 너무 이 군대 체험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막 입대한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됐는데 저녁 편지 시간에 어머니 저는 잘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우는 게 딱 보면서 군필자들은 다 대부분 그걸 보면서 집어쳐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좀 이게 너무 뭐 이게 무슨 진짜 사나이야 이런 식의 어떤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웃음이 지어질 수밖에 없는 거. 근데 반면에 이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에서 담고 있는 UDT 군사훈련의 강도가 저도 나름 전방에서 군생활 빡세게 했다라고 자부하는 군필자들이 보기에도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의 극강의 훈련 강도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조차도 와 이렇게까지 한다고? 이런 반응이 계속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부 여자분들은 보셨을 때 막 좀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을 정도의 강도를 보여줘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원한 유튜버들이 보여주는 끈기나 뭐 의외의 모습들 또는 완전히 뭐 날것 그대로 인간적인 모습들 이런 게 리얼하게 담기면서 좀 대중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결국 이 두 프로그램을 비교해 보면 재미있는 지점이 발견된다는 거죠. 뭐냐면 TV 예능은 진짜 사나이를 표방했지만 방송에 보여지는 그들의 모습은 섣불리 진짜다라고 말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반면에 유튜브 콘텐츠는 가짜 사나이라는 제목을 지었지만 그 누구도 이들에게 함부로 가짜다라고 말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졌던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 기독교의 상황 또 한국 교회 상황과 참 닮아 있다라고 느껴지는 어떤 묘한 기시감 같은 게 좀 있었어요.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그토록 이야기했던 것들, 노방전도라는 어떤 독특한 문화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해왔던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이고 유일한 진리이다. 그러나 정작 여러 검증대 앞에서 또 코로나라는 검증대 앞에서 너무나 가짜 같은 모습을 물론 모든 교회라고 일반화할 수 없지만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들더라고요. 이 가짜 사나이라는 컨텐츠에 지원한 유튜버들이요 대부분 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매너리즘을 느끼거나 뭔가 좀 번아웃을 느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자신의 길을 뭐 포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의 기로에 서 있던 사람들. 그래서 이 컨텐츠의 기획 의도 자체도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고 좀 번아웃 되어서 위기를 겪고 있는 유튜버들의 의지를 마음을 좀 새롭게 해주자라는 게 기획 의도였는데. 저는 이 부분도 보면서 그 느꼈던 게요. 신앙의 길이랑 참 비슷한 게 많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했어요. 사실요, 교회를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다니거나 크게 의미 부여를 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겠지만 정말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내가 진지하게 가려고 하고 뭔가 좀 진지하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반드시 영적인 슬럼프나 번아웃 같은 현상이 찾아오게 돼요. 신앙이든 뭐든 그냥 너무 날 불편하게 하는 것 같은 거죠. 의미를 못 찾겠어서 그냥 때려치우고 싶은 거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또 지금의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신앙의 지형도가 달라지게 되면서요 더욱더 우리 신앙을 좀 번잡하고 힘들게 만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더 쉽게 번아웃이 올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저 같은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또는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바쁘게 뭔가 함께하던 뭔가가 사라져버리니까 의미를 찾지 못하는 공허함이 지속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저 역시 그런 마음이 계속 연속인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솔직한 고백인 것 같고 요즘 여러분 어떠신가 좀 궁금합니다. 유튜브로 그래도 매주 한 20명에서 30명은 좀 고정적으로 보고 계신데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 하면 그래도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뭔가 진지하게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 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 요즘 신앙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지쳐 있으신가? 아니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그것도 아니면 이미 신앙이란 주제가 내 안중에는 없는 불필요한 것으로 밀려나 있지는 않으신가? 제가 가짜 사나이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는데 오늘은 이 부분과 연결해서 함께 생각해 볼 말씀으로 히브리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 믿음의 길을 약간 군사훈련, 행군, 경주와 같은 이미지로 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의 메시지는 주로 그 경주를 포기하고 싶을 만큼 지쳐있고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런 성도들을 향하고 있는 메시지, 그들의 발걸음에 힘을 주려고 하고 있고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 두 가지만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처음 읽었던 이 독자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어쩌면 쉽지 않은 믿음의 경주를,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은혜들을 이 안에서 함께 같이 생각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요, 오늘의 말씀은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한번 말씀 구절에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먼저 개역개정으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여기서 보면 믿음의 주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개역개정의 번역이 그다지 좀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맨 앞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주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가 아르케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원래 의미는 뭐냐면 뭔가 이끌고 가다 또는 원인이 되다, 이런 게 원형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첫 시작을 만드시는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 번역,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세 번역을 보면 어떻게 이 말씀을 풀어서 말하고 있냐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수님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의 믿음의 첫 시작을 만들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분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저는 이 구절 안에 담겨있는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한 통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어떤 개인의 능력치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어떤 순간에 나 요즘 믿음이 좀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나 요즘 믿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좀 떨어진 것 같은데? 뭘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보통 어떤 때 그렇게 느끼냐면 나의 컨디션이나 상태가 좋을 때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뭔가 생각될 때요, 아니면 성경을 보거나 기도를 하려는 의지가 내 안에서 솟구칠 때요, 이럴 때를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믿음이 그런 걸까를 생각해 보면 좀 아이러니한 게 많이 발견돼요. 왜냐하면 모순이 생기는데, 우리가 보통 기독교교의 핵심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정리하잖아요. 이신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뭘로 정리될 수 있냐면 기독교는 결국 개인의 상태나 컨디션, 의지에 따라서 구원이 좌지우지되는 종교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며.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언제 좋다고 느끼냐면 내 컨디션이 좋거나 의지가 있거나 내 상태가 좋을 때 믿음이 좋다라고 느낀다면, 기독교의 구원은 개인의 상태에 달려있냐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이 표현하는 믿음에는요, 개인의 의지와 결단을 배제하진 않아요. 또 완전 극단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더 많은 경우에 믿음은 사실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의 발현,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어린 아가들의 걸음마는 과정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저희 이제 둘째 딸 하루가 이제 좀 있으면 돌이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걸음마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유아 때도 봤지만 하루도 이 걸음마라는 과정을 좀 찬찬히 관찰해 보면서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주도적인 역할, 걸음마를 하는 데 있어서의 주도적인 역할은 결국 아기가 하는 것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다리에 힘을 주고 이 걸음을 떼는 거는 그 아기가 하는 게 맞는데, 더 결정적인 역할은 뭐냐면 부모의 수도 없는 격려와 응원과 세심한 돌봄이더라고요. 혼자 일어서기만 해도 아기는 일단 그 존재에 대한 어마어마한 환호와 박수, 칭찬을 받습니다.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겠죠.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서 다리에 힘이 붙도록 손을 붙잡아줘요. 부모가 함께 걸어줍니다. 또 쓰러지려고 할 때 붙잡아주고 넘어지면 단 한 번도 예의 없이 부모가 다시 일으켜주죠.
이 지지분한해 보일 수 있는 숱한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아기 안에 비로소 믿음이 생겨요.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그제서야 생길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내가 또 쓰러질 때 내 앞에 있는 부모라는 존재가 나를 안전하게 붙잡아 줄 거라는 믿음이요. 또 넘어지더라도 일으켜 줄 거라는 그 믿음이요. 여러분, 결국 이 과정을 여러분 한번 관찰해 보시면,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 과정에서 믿음의 처음과 완성은 아기에게서 시작되는 것이지 않아요. 아기의 뭔가 의지와 노력과 개인의 컨디션에 전혀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선물처럼 주어지는 거죠. 물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더 힘차게 걸어가는 그 다음 것은 아기가 해야 될 몫이겠지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와 동일하게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믿음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컨디션이나 상태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도 아니에요. 내 안에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자라나고 시작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도 그 결정적인 역할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주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힘주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에 당하시고, 이번에 통독 두드림으로 히브리서도 읽었었는데 읽으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에서 계속 말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동일하게 우리 시험에 당하시고 동일하게 어려움을 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 주님이 함께 아파하시면서 우리의 걸음마를 도와주시며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완성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한번 자막 보여주시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절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Let us fix our eyes on Jesus라고 표현해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로 고정하자라는 거예요. Fix our eyes. 나의 컨디션이나 상태에 일희일비하지 말고요, 나의 의지 없음이나 반복되는 죄성을 보면서 포기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 가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시고 완성을 이루어가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라는 것이죠. 나의 컨디션이나 의지를 보고 그대로 포기해버린다는 것 자체가 그 시선을 나에게 두고 있다는 것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절망감이 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걸음마를 위해 응원하고 격려하시는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더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의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완성하세요. 이 은혜가 지쳐있고 낙담해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그런 모든 분들에게 이 은혜가 진정한 복된 소식, 또 복음으로 마음에 와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함께하는 발걸음을 기억하라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공동 번역을 한 번 더 볼 건데요,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온갖 무거운 짐과 우리를 얽어매 있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오늘 본문 이 12장의 바로 전장이 11장이요, 히브리서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믿음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BY도 사실 이 믿음장 가지고 막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간증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믿음의 정의가 나와 있는 믿음장이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구약의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감당했는가, 그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게 11장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12장이 첫 시작인 거예요.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계속 그 꾸준히 길을 걸어가십시오. 근데 여기서 오해 소지가 하나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제가 여러분을 경험해 보니까, 물론 저도 그렇고요, 청년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런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상황을 여러분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뭔가 멘토랍시고 왔는데 전혀 공감도 안 되는 뭔가 구름 위에 막 성공신화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늘어놓고 너도 할 수 있어, 참 쉽지, 막 이렇게 말하는 게 극혐이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와 같은 인물들의 어떤 영웅적인 믿음의 이야기가 막 나오다 보니까 자칫 그런 느낌의 어떤 성공신화의 나열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너무 나와는 태생적으로 다른 막 순종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어마어마한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이 선배들이 봤을 때 이게 뭔가 격려가 되기보다는 자괴감이 들거나 아니면 전혀 공감이 되지 않는 거부감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첫 번째 나눴던 메시지랑 약간 비슷하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관점을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이 히브리서 11장에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보다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구약의 성경들을 보면 이 모든 인물들이 믿음의 사람,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마어마한 결점투성이고 실수투성이의 사람들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거든요. 뭐 아주 단적으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막 영웅시대는 아브라함조차도 자기 아내 2번이나 팔아먹어요. 거짓말하고. 한 번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도 어떻게 2번이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막 모습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도 구약의 이야기의 역사의 주인공은 믿음의 영웅적인 인물들 하나하나가 주인공이 아니라요, 그런 사람들을 다듬어 가시고 설득해 가시며 믿음을 키워 가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인 거거든요. 자, 히브리서를 기록하던 시대 사람들 또 듣던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디테일하게 이런 믿음의 선조들의 연약하고 부족했던 모습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12장 1절에 구름같이 들러싼 증인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증인들이 무엇에 대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개인의 능력치가 너무나 좋아서 믿음의 영웅들,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영웅적인 믿음을 보여바를 증언하는 사람들일까? 그럴 리 없다라는 거죠. 뭐에 대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뭐에 대한 증언을 하는 증인일까요? 이 정도로 실수투성이고 연약함투성인 나도 하나님이 다듬어 가셔서 이런 믿음의 길을 걷게 했다를 증언하는 증인들로 봐야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손잡고 함께 가사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 메시지를 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이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손잡고 함께 가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역사가 2000년 동안 끊이지 않고 도도하게 흘러내려온 데 있어서 물론 모두가 기억하고 아는 영웅적인 믿음의 성인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숫자가, 훨씬 더 많은 압도적인 비율이 거창하고 영웅적이지 않더라도요, 자신이 주어졌던 삶의 자리에서 꾸준하게 신앙의 길을 걸어냈던 보통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발자국과 흔적이 커다란 물결과 길을 만들어냈고 흔적을 만들어냈고요, 우리 역시 그 길 위에 서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혼자 걷는 길이지 않다라는 거. 코로나라는 위기의 시대 속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역사를 살펴보면 이와 비슷한 위기나 훨씬 더 큰 위기는 수도 없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역사의 풍파와 위기 속에서 영웅적이지는 않더라도요, 뭔가 엄청나게 거창한 세상을 놀랄 만한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소박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증인들의 존재가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이유는 그 증인들의 존재가 정말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었어 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 실수투성이의 사람도, 그런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결국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의 증인, 그 증인들의 존재는요, 구름같이 들러싼 그 증인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해요. 이런 나도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고 함께 하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냈으니 너도 걸어갈 수 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 괜찮아 라고요. 또 동시에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그런 증인들의 존재를 기억하는 한편 역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누군가에게 그런 증인이 되어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말인 거죠. 여러분 주변에 향해서 나 역시 너무나 평범한 보통 사람이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고 다듬어 가셔서 지금까지 걸어오게 하셨어. 그러니 너도 함께 걸어가 보자 라고 증언할 수 있는 증인 말이에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의 증인이 여러분이 되어주실 때가 참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설교 준비가 너무 어렵고 지쳐있고 뭔가 제 개인의 컨디션이 너무 바닥이고 그래서 내 스스로 볼 때 믿음이 어떤 한 방울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들이 증인이 될 때가 참 많아요. 뭐 저한테 이렇게 뭐 따로 연락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바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삶의 문제들이 변화되어지면서 또 개인이 달라져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나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저한테 그 자체가 증인이 되고 증언이 되면서 다시 한번
걸어갈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증인, 구름같이 들러싼 허다한 증인이 되어줘야 한다라는 거. 그런 증언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사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조금 끊어진 것 같아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저도 포기하지 않고요. 뭐 지난주 1청 리더들과 나눴고 오늘은 또 2청 리더들과 나누겠지만 계속 논의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 안에 믿음의 나눔들, 서로가 증인이 되는 나눔들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구조와 또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게 순모임이 되었든 또는 뭐 또래 모임이 되었든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와 나눔의 자리가 필요한 이유는 자명하죠. 서로가 서로의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겨줄 수 있는 격려자, 또 조력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겠죠. 무엇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증인이 서로 되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설교 제목을 가짜 신앙인이라고 지었는데 제가 가짜 사나이를 패러디해서 좀 센스 있게 제목을 뽑아보고 싶었는데 이 정도의 뻔한 제목밖에 뽑아내지 못하는 저 자신의 감없음이 실로 통탄스러웠지만 어쨌든 잡았습니다. 이 가짜 사나이로 설교를 시작했으니 마무리도 관련된 이야기를 하며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 콘텐츠를 보면서 기획한 팀이 왜 이름을 가짜 사나이라고 지었을까? 물론 뭐 그분들의 실제 생각을 들어본 건 아니에요. 그냥 저 스스로 생각해봤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저의 뭐 주관적인 해석으로는 어떤 사람을 이들이 가짜 사나이라고 표현하고 싶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제 주관적인 해석으로는요, 좀 체력이 모자라거나 인성이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인의 능력치가 좀 떨어진다고 해서 가짜 사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도리어 너무 이기적인 모습으로 일관하고 해보려는 의지 없이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짜 사나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누가 가짜 신앙인일까 생각해보면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의 바닥이 보여지고 내 안에 의지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면 나는 가짜 신앙인일까요? 너무나 자주 낙담하고 동일한 죄에 계속해서 넘어지면 우리는 가짜 신앙인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매주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동기부여가 잘 안 되시고 왜 예배해야 되는지 의미를 잘 못 찾겠으면 가짜 신앙인인가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온 증인들을 향하지 못하고 또 그저 나의 약함에만 갇혀서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사람, 나 자신에 실망했다면서 또 너무 쉽게 신앙의 길을 포기해버리는 그 사람, 그런 사람이 가짜 신앙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사랑하는 두드림 청년부의 청년들 모두에게, 지금 함께 들으시는 청년들, 또 이후에 온라인으로 또 들으실 청년들 모두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 힘드실 수 있어요. 개인의 능력치에 따라서 여러분의 컨디션이나 상태가 오락가락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포기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완성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주위에 함께 걷고 있는 또 증인들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 또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가짜 믿음, 가짜 신앙과 같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다듬어 가십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으로, 믿음의 완성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 소망하시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명 한 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지 잠깐 머무르면서 묵상해 보시면, 관찰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개인의 어떤 상태나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아서 낙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너무 신앙이 불필요하고 불편하다라고 느껴져서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내 안중에도 없을 정도로 신앙이 너무 뒷전이 돼버린 상태가 되어 있진 않으신가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감정은 어떠신가 또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속상한 마음이 드시는지, 아니면 그냥 무덤덤하신지, 그냥 포기하는 그런 마음이신지, 여러분의 감정은 또 어떠신가요? 잘해보고 싶은데 잘 안 돼서 속상하신지. 이 시간 잠잠하게 기도할 때 먼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좀 관찰해 보시고요, 또 여러분의 감정을 돌아보시고 그 감정 그대로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름 리트릿 때 같이 연습했던 기도 기억나시죠? 그 기도처럼요, 이 신앙의 길 걸어감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감정은 어떠신지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그 마음을 이 시간 잠잠하게 주님께, 그 마음 그대로 주님 내가 이래요, 주님 내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먼저 잠깐 드릴게요. 그렇게 같이 기도할까요?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느껴지게 하시는 또 그런 개인적인 마음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지쳐있는 청년들을 위로하시고 괜찮다라고 격려해 주시는 그 하나님 마음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아까 말했죠, 그냥 넘어지더라도 그냥 그 존재만으로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또 손잡아 주시는 믿음의 주이신,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그 예수님을 이제 기억합시다.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우리 시선이 그 주님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의지 없음이나 나의 상태가 좋지 않음이나 나의 약함에 시선을 고정하기보다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완성하실 그 주님을 소망하고, 신실하게 내가 나를 포기했을 때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께로 믿음을 고정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가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너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증인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 한 번 더 같이 잠깐 짧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그들의 마음을 주님 보듬어 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며 그 존재를 격려하시고 보듬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주님 우리의 청년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십시오. 다시 손잡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시선이 그 주님 향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도 그 주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으로 또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섭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인도자, 시작되시며 완성자 되시는 그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지분한하고 뭔가 눈에 잡히지 않고 그래서 답답함과
끊임없는 불안함의 연속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참 쉽게 지칠 수 있고 의미를 찾기 어려운 공허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부디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 또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무리를 기억하며 발견하며 자신에게 놓여진 삶의 걸음걸음을 걸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힘주시고 걷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